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여 싸우니 전하고 듣는 우리 모든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사오니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시리라. 네, 무엇이 지켜요?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신다. 무엇을 지킨다 그랬어요? 아까 성경 읽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거를 쏙 빼놨더니 기억이 안 나죠? 예.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무엇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사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병들거나 힘들면 몸도 아프고 피곤하고 견딜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사실 삶이 더 건강하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평강이 깃들어야 우리의 삶이 더 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의 어디에? 마음과 생각에 주셔서 그것을 지키신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참된 하나님의 평강으로 깃드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하고 힐러리 여사가 어느 날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러 들어갔대요. 실화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클린턴의 그 힐러리의 성격은 잘 보여주는 이야기인데 누가 만든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주유소에 딱 들어갔는데 딱 보니까 주유소 사장이 옛날 클러리의 남자친구였다는 거야. 그래서 딱 보니까 클린턴이 딱 보니까 별거 아니잖아. 나는 뭐 했어요? 대통령을 했는데 쟤는 뭐에 지나지 않아? 주유소 사장이야. 뭐 주유소 사장도 괜찮긴 하지만 대통령에 비하면, 그죠? 그러니까 클린턴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 당신은 말이야, 저 사람이랑 계속 교제했으면 아마 주유소 사장님 사모님이 돼 있을 거야. 이렇게 클린턴이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힐러리가 딱 듣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무슨 얘기야? 저 사람이 나하고 결혼했으면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힐러리에 대한 책을 몇 권 읽어봤습니다. 힐러리가 쓴 책을 읽어봤는데 이 이야기 자체가 지어진 이야기일 수 있고 작은 경험일 수도 있지만 힐러리의 성격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이야기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은 나의 삶에 어떠한 자존감으로 내 삶을 복되게 만들어가고 있는가. 적어도 힐러리는 자기의 성격이나 자기의 삶의 모습 하나를 보고도 크게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의 자존감이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인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 믿음의 자존감을 가지고 그 믿음의 기쁨을 가지고 그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작은 자기의 준비와 그 관계 속에서도 그 당당함을 말할 수 있는 사람.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래, 당신 때문에 내가 대통령 부인했지, 이렇게 하고 지나갔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가 당당하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었다는 것은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분명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의 자존감을 온전케 가지고 그 자존감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용기와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내 삶의 모습을 만들어갈 때에 우리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감사에 대한 바울의 표현이면서 그의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 인사의 말씀입니다. 그 마지막 끝맺음 바로 직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은 그들 가운데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의 모습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하나의 원리를 그들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귀 기울임을 통해서 실러리처럼 적어도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보다 앞서는 자존감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온전케 만들어가는 신앙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에 대한 확신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좀 더 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뭐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십시오도 아니고 기뻐하라 라고 그들 가운데 명령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빌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을 살아가면 항상 기뻐할 만하지요. 지난 한 주간만을 생각해 보면 월요일 날은 원래 기뻤고, 그죠? 화요일 날은 그냥 어떻게 화끈하게 기쁘고 막 그랬어요? 아니면 화요일 날은 화들짝 놀래서 쫄고 살았어요? 아니면 월요일 날은 원래 기쁘게 살았어요? 원래 피곤하게 살았어요? 대답이 없어.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월요일 날은 원래 그런 날, 그러면 그냥 원래 감사하게, 원래 기쁨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원래 그냥 월요일은 피곤한, 월요병이 있는 날이니까 피곤하게 살았는지, 화요일 날은 화병이 날 정도로 그렇게 살았는지, 우리가 한번 내 삶을 되돌아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우리 가운데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를 이렇게 찾아봤더니 바울은 항상 기뻐하며 살았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떤 것 같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신약 성경은 아무데나 넘기면 바울이 쓴 성경이 걸릴 확률이 많아요. 그죠? 근데 바울이 그 쓴 성경 중에 이렇게 착 넘겨보면은 바울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했던 적이 있어요? 있더라고요. 아니, 이 양반이 자기는 걱정할 때가 있고 자기는 염려할 때가 있고 자기도 막 그럴 때가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뭐라 그래요?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면 좋겠습니다. 뭐 이것도 아니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이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바울도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그 아픔을 겪을 때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아픔과 이 슬픔 중에 있었던 이 바울이 어떻게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뭐하라고? 기뻐하라고 명령을 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요, 삶의 그 이끌어가는 주체가 누군가 하는 것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의 삶에 있어서 분명한 것은 이 기쁨을 주는 분이, 그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이러고 나가면 기쁘죠? 하루 종일. 대답은 안 하기로 했나 봐. 오늘은 날씨가 이렇게 저기 할 땐 대답도 더 잘해야지, 그죠? 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아무리 작정을 하고 내가 좀 기쁨으로 살려고 다짐을 하고 외치고 나아가도 사실 그렇지 못한 상황이 딱 있어. 사람 이상하게요, 기쁨으로 살려고 작정한 날 나가면 내 차 앞을 누가 막아놓고 있고, 이상해. 평상시 안 그러다가도 내가 오늘 나는 기쁘고 행복하게 살 거야 그러고 나가면 내 차 앞에 뭔가 막혀 있어. 그러고 나가면 이상하게 주차장에서는 내 차 앞에 누가 슬쩍 긁어오는 것도 보이고, 평상시에는 안 보이던 것도 잘 보여. 그래서 기쁨으로 살려고 작정을 했지만 나가보면 그렇지 못한 여러 가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된 기쁨은
절대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얻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원하고 그것을 붙잡지만 그렇지 못한 순간이 훨씬 우리 가운데 많습니다. 사도 바울도 기쁨으로 살기를 원했지만 그의 모습을 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사실 요즘 같은 때는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좀 바람이 안 불었으면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와보면 어떻게 돼요? 바람이 불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바람을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바람 불지 않는 날은 없어요. 바람은 늘 우리의 삶에 불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기쁨과 행복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삶에 늘 염려의 바람과 걱정의 바람과 근심의 바람은 지속적으로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가 불어올 때 이 초조하고 걱정스러운 이들이 우리에게 열려졌을 때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로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의 일들이 엄습해오고 우리를 초조하게 만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만 이 모든 이들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하며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요, 기쁨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기쁨을 얻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염려에 질질 끌려다닐 때, 세상의 걱정과 근심이 내 마음과 내 삶을 엄습해 와서 그것이 나를 움직이려고 할 때 기쁨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은 거기서 끝나지를 않아요. 이것은 커져가면서 사람을 두려움 속에 빠뜨립니다. 암덩어리만 우리의 몸에서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근심도 염려도 우리의 속에서 성장해 가고 우리를 힘들고 피곤하게 하고 우리를 쓰러뜨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요, 암덩어리가 커져서 쓰러지는 사람보다 걱정과 염려가 커져서 쓰러지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암덩어리를 두려워하지만 사실 염려와 근심의 문제를 잡지 못하면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서 그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의 성장을 멈추게 하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병들고 우리의 삶이 쓰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암보다 훨씬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냥 어떤 통계를 따지지 않아도요, 주변만 이렇게 한번 돌아봐도요, 암 걸린 사람보다 걱정과 근심과 초조함과 두려움 때문에 쓰러지는 사람이 더 많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보면 종종 암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의 모습도 들려오지만 지금 내 옆에서 근심과 걱정 때문에 얼굴색이 변하고 입술 색깔이 변하고 그의 삶이 피곤하여지고 쓰러지고 출근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내가 주도권을 붙잡고 살아가려는 기쁨이 아니라 그 염려와 두려움, 그 걱정과 근심으로 나를 병들게 하지 아니하도록 내 속에 있는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성장하지 아니하도록 멈추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점점 이거를 소멸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쁨의 주도권은 내게 아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그 기쁨의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면서 그 기쁨으로 살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의 걱정과 근심의 문제를 해결해가며 이것이 숨쉬지 못하게 하여서 내 안에서 더 이상 걱정과 근심이 찾아오기는 하지만 이것이 자라가지 아니하도록 통제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그 준 방법이 무엇입니까? 요 6절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무엇으로 기도와 간구로 하라 그랬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할 수 있는 사람은요, 내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경험할 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경험할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의사 앞에 나아갔을 때 의사가 우리 보고 자 손을 거두십시오. 그럼 걷고, 그죠? 자 상의를 벗으세요. 그럼 벗고. 왜 그래요? 그것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의사에게 있으니까. 우리가 머리를 깎으러 가면 내 머리에 다이아몬드로 만든 핀을 꽂고 간다 하더라도 미용사가 다 써서 자 핀을 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빼야지. 그것이 뭐 다이아몬드 있다고 안 뺄 수 있나요? 그죠? 남자들이 멋진 모자를 쓰고 이발소에 가서 머리 깎으러 갔어도요, 이발사가 딱 보다가 자 모자를 벗으세요. 그럼 그 모자가 아무리 나를 멋지게 해주는 모자라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벗을 수밖에 없어요. 그 모자를 벗어놓지 않으면, 그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핀을 뽑지 않으면 그 머리에 주도권을 가진 미용사가 내 머리를 제대로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게 아무리 멋져 보이고 아무리 비싼 것을 하고 있더라도 그 주도권을 가진 사람 앞에서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그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데, 그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는 미용사 앞에서 모자를 벗고 내 머리에 있는 핀을 뽑듯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기도와 간구하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소유하기 원하는 사람은 기도와 간구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염려하면서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 많이 하잖아요. 염려하면서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초조하게 떨면서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다고 그 염려에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항상 기쁨을 주시겠다고 기쁨의 주도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기도와 간구하는 일을 등한시하게 됩니까? 기도와 간구하는 일을 등한시하고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염려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와 간구를 한다는 것은 확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무엇을 해라? 기도와 간구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만나는 수만 가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거리 가운데 바울은 답을 줍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실 것이다. 너희들은 기뻐하라. 근데 우리에게 염려가 찾아오는데요. 세상에 기쁨으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 저도 기쁨으로 살고 싶지 않은 순간은 한순간도 없어요. 저도 제 모든 시간이 그냥 기뻤으면 좋겠어요. 어찌 보면 바보처럼 그냥 실실실 웃음만 나오는 그런 삶이 되면 좀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참, 어떤 사람은 늘 웃는 사람이 있잖아. 속은 썩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근데 하여튼 간에 좀 늘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자다가 일어나도 웃음이 나오고, 잠들라도 웃음이 나오고, 자다가도 웃음이 나오고, 설교하다가도 웃음이 나오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늘 기쁨에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염려가 찾아와,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찾아와, 알지도 모르는데 어디서 금이 가서 힘들고 아프고 낙담스럽고 초조스러운 일들이, 초조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이럴 때에 바울은 우리에게 답을 주기를,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런 일은 모든 일에 찾아오는 그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해결해 주신다라는 약속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요, 옛날에 이야기 같은 거 보면 사람이 미로에 들어갈 때, 이렇게 미로 속에 들어가 길을 찾을 때요, 길을 찾을 수 없으니까 미로에 들어갈 때 뭘 하고 들어갔어요? 실을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실타래를 긴 거를 가지고 들어가. 그래서 실타래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미로 속에 헤매다 보면 길을 얽히거나 설켜서 못 찾으면 뭐 하면 돼요? 다시 실타래를 따라서 이렇게 실 붙잡고 오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실타래를 달아요. 우리가 산에 이렇게 가보니까, 요즘에 산에 잘 못 가봤지만 산에 가면 나무에 주렁주렁 매여 있어. 뭐가 매여 있어요? 리본이 매여 있어요. 용수 산악회, 승남이 산악회, 뭐 영남이 산악회, 아주 그냥 산악회가 쫙 붙어 있어. 그죠? 왜 붙어 있을까? 우리 산악회원들이 이 산에 타러 왔는데, 이 산에 우리가 가는 코스에서 뭐 하지 않으려고?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이 산에 올라감에 있어서 내려올 때까지, 여기 우리 산악회원들이 여기를 지나갔어 하는 표시를 거기다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다 보면 그냥 나무마다 그런 게 많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 속에서 길을 잘못 들어서거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문제의 상황을 만나지 아니하도록 그를 인도하는 길을 주신 것이지요. 사람들에게 염려가 없어서 바울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염려와 걱정이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기쁨으로 살려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실타래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염려의 문제가 찾아올 때에 우리에게 주신 실타래는 그 미로 속에서 그 실타래를 붙잡아야 되고, 산에 올라가면서 우리 산악회의 리본을 잊지 아니하고 보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기도와 간구의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그 사람에게 그 염려를 이기고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에, 또 지난 한 주간에, 지난 한 달간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까?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없었나 보다. 없었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있었겠지요. 때로는 자녀의 문제로, 때로는 내 삶의 문제로, 내 직장에서의 변화의 문제로, 내 사업의 크고 작은 일들로 말미암아, 어쩌면 건강의 문제로, 어쩌면 내 심령에 들려오는 소식을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와 간구의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와 간구의 실타래를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어떤 문제와 상황을 만나든지, 기도와 간구의 실타래를 붙잡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는 수만 가지 문제와 근심의 문제보다 하나님께서 기도와 간구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호자가 되고 인도자가 된다라는 그 약속이 그 아래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도요, 내가 주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와 간구의 주권자는,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그래서 우리의 염려를 해결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염려와 걱정을 이길 수가 있느냐? 내 염려와 걱정을 해결하는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내 삶의 두려움과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하고 소망하기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떠한 문제, 어떠한 염려, 어떠한 걱정이 와도 내가 주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관자 되심을 믿으며 기도와 간구의 삶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은 늘 그러했습니다. 요셉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그는 늘 걱정과 근심 투성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형들의 손에 팔려가면서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노예가 되어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낯선 땅에서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 초조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요셉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들은요, 근심, 걱정, 초조함, 두려움, 이거를 딱 뭉쳐가지고 요셉의 가슴 속에 탁 집어넣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 어떻겠어요? 이 마음속에 응어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엄마도 내가 어렸을 때 죽어. 형들은 나를 미워해서 팔아넘겨서 낯선 땅에 왔더니 노예가 되었네. 노예가 되어서 살다 보니 모함을 당하네. 모함을 당하다가 한 것이 감옥에 가고, 감옥에 가서 어떻게 선한 일을 베풀어서 좀 기대를 가졌더니 나를 찾지도 않아.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그 응어리가,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 그 문제, 그 상황이 아마 동그란 콩으로 만들어서 요셉의 가슴 한복판에 탁 박혀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요셉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그는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들어쓰일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와 아픔들이 요셉의 삶에 찾아왔지만 성경 어느 부분에서도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문제와 근심의 일들은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것은 그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할 줄 알고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는 하나님이 주관자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잖아요. 형들이 아직 걱정하고 다가옵니다. 형들에게 요셉이 얘기잖아요.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다 주관자가 하나님이셨어요. 그가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삶 중에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근심과 염려의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시고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와 간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와 간구를 하되 너희 구할 것을 모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로 아뢰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확신할 때 감사로 아뢰는 거예요. 어떨 때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그죠? 애들이요, 부모한테 막 땡깡 쓰고도 애들이 왜 걱정 안 하는지 알아요? 모아줄 거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해줄 수밖에 없어. 우리 엄마는 꼭 해줄 거야. 이걸 알고 있거든. 아무리 애가 돈 달라고 할 때 돈 없다고 얘기해도 뭐 할 거를 알고 있어요? 우리 엄마는 꺼달아도 줄 것을 알고 있거든. 그래서 애들이 염려를 안 하는 거예요. 애들이 왜? 나는 없지만, 나는 빈털털이지만 이걸 사야 돼. 그러니까 이야기하면 내가 보니까 우리 엄마가 돈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우리 엄마 돈 없어도 이걸 모여서라도 꺼달아도 주실 거야. 이걸 알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그냥 감사하게 그냥 하루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입니다. 기도와 간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어져 있어요.
순종하게 돼. 상황은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상황은 똑같은 것 같아도, 아니 어제보다 더 안 좋아진 것 같아도, 그러나 내가 느끼는 상황과 모습들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도와 간구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뭐 할 거라고? 해결할 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확신이 없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기도와 간구를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모습이 밝아질 수 있는 사람은요,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확신할 때 얼굴 모습이 밝아지는 거예요. 기도해도 왜 얼굴 모습이 밝아지지 않는지 아세요?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할 때요, 확신을 가지고 하면 얼굴빛이 밝아져요. 기도 안 하니까 동의를 안 하잖아. 그래서 기도하러 나온 사람들 요즘에 잘 못 보죠. 예전에 80년대 90년대에 한참 한국교회가 기도할 때를 보세요. 기도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얼굴빛이 달라요. 기도하러 들어올 때 피곤해 찌들려서 심야 기도에 들어왔던 사람이 갈 때는 얼굴빛이 환해져서, 왜? 확신이 생겼거든. 확신이 생기지 않으면 얼굴빛이 좋아지지 않아요. 한나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그가 얼굴에 수심이 사라졌어요. 확신이 생겼거든요. 그가 기도하였을 때 확신이 생겼어요. 환경의 변화는 없었지만, 그가 기도하고 갔을 때 환경의 변화는 없었지만 확신이 생겼어요. 왜? 엘리 제사장이 통해서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는 더 이상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고 얼굴에 수색이 사라진 거예요. 확신을 하게 되면, 기도와 간구를 하며 확신을 하게 되면 얼굴에 수색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그때까지 지속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람들이 기도와 간구를 하되 감사로 기도와 간구를 했고, 그런 사람들에게 염려가 사라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염려로 여는 삶이 아니라 기쁨으로 사는 평강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에게? 너희 무엇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그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았는데, 어떻게 할지를 알 수가 없었는데, 이 염려의 바다 속에, 이 걱정의 바람 속에 내가 흔들리고 넘어질 것 같았는데,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와 간구를 하니까, 감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속에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주시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뭐하라고?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내 안에 넘치면서 우리는 기쁨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염려의 해독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염려의 무엇이라고요? 해독제. 하나님은 우리한테 평화를 주심으로 염려의 해독제를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염려가 있습니까?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그 걱정과 두려움과 초조함이 나를 따라하지 아니해서 신앙에 대한 걱정, 내 삶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에 대한 걱정, 직장과 사업에 대한 걱정, 모든들이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삶의 문제, 그 염려의 해독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통해서 염려의 해독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구하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염려의 해독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소유한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역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길을 열어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염려의 해독제를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염려의 해독제를 주시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평화를 주심을 믿사오니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가서 오직 하나님 주시는 기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기쁨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더 이상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속에 빠져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보며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미로 같다 할지라도 그 미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실타래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실타래를 붙잡고 살아간 요셉처럼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여정이 되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